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그가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제공자 예수님, 기쁨의 제공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참석한 것을 보면 아마 이 결혼은 마리아의 친척이 하는 결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저는 이전부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두 가지 궁금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어떤 맛이었을까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 궁금증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이 해소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동기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 갈릴리 가나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많이 파는 관광 상품은 포도주였지요. 저는 그 맛이 궁금해서 포도주를 사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포도의 당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포도로 만든 포도주도 당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알코올 맛은 느껴지지 않았고 마치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달콤한 맛이 강했습니다. 제가 다른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서 갈릴리 가나에서 만든 포도주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 입맛에는 달콤하니 맛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나는 포도주를 맛보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이것보다 더 맛있었겠구나, 더 달콤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첫 번째 기적으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포도주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즉흥적으로 행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반드시 모든 기적에는 예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이지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기적도 첫 번째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었다는 것.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기적을 즉흥적인 상황에서 행하신 기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당신의 공생의 삶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기적을 포도주 만드는 기적으로 행하셨는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음료였지요. 포도주의 역할을 보면은 하객들의 흥을 돋구고 기쁨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잔치집에 기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포도주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공급하셨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공급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역할이 하객들의 기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를 누가 공급해 주었는가, 이 기쁨을 누가 다시 공급해 주고 있는가를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공급해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더없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쁨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모든 하객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늦게까지 남겨둔 신랑에게 칭찬을 보여주었지요. 취기가 올라 미각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이 맛을 느낄 정도였으니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에서 옵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거죠. 좋은 차를 탈 때, 좋은 집을 샀을 때, 값비싼 보석을 얻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외부에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이러한 조건이 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은 환경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늘의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 믿는 성도들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고 우리 내부에서 외부로 흘러가는 기쁨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세상의 기쁨의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을 능가합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신 포도주의 맛을 맛보았던 하객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미각을 잃은 상태에서 주님이 주신 포도주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공급하신 포도주의 맛이 다른 포도주의 맛을 능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을 이깁니다. 세상의 기쁨을 능가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신 기쁨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신 기쁨을 맛본 자는 세상에서 받은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공급하신 기쁨의 특징입니다. 베드로가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명령했을 때에 순종하였고 베드로는 그래서 만선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어부로서 만선을 경험했다? 이것은 매우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잡은 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지요. 물고기로 가득한 배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만선이 주는 기쁨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좋은 사람은 세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만선을 경험한 그 배를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잡은 고기와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기쁨은 이 땅에서만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립니다. 주님의 기쁨은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삶에 영원히 공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맛본다면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사랑, 거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쁨을 맛본 자들은 이 땅에서 당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겪고도 능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진수 권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다 마치고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그분이 큰 상심에 빠졌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화 목소리는 매우 밝고 기쁘셨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여쭤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때가 있으셔서 지난주에 돌아가게 하신 것 같다. 조금 더 늦게 돌아가셨다면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장례도 어려웠을 텐데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참 감사한 일 뿐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찌 남편의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문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을 능가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슬픔도 이기게 만드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줄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줄어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달라지면 다 사라지는 기쁨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가?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집집마다 물을 담아 놓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용도였지요. 이것은 청결의 목적보다는 제의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예식과 같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고 물을 떠서 갖다 주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포도주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물을 예수님은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 만드셨습니다. 전혀 기쁨이 될 것 같지 않은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하실 때 바로 이러한 변화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과거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전혀 기뻐할 만한 삶들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셨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셨고 때로는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런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 있을 때에 마라샘을 만났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가지고 나온 물을 다 마셔 소진해 버렸지요. 그런 상황에서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그때 만난 샘이 마라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샘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2절 가사를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엘리자 에드먼드 하빗이라는 미국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가 가르치던 학교는 불량한 문제아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한 불량 학생이 지붕 슬레이트로 선생님의 등을 때려 척추를 다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는데 다치고 나니 그 선생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차올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원망과 분노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찬송을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병원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이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청소부의 삶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며 일할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을 찬송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즐거울 수밖에요. 청소부의 대답은 이 선생님 마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본인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삶에 기쁨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 삶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선생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기쁨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지은 씨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기도로 변하게 하시고 한숨을 노래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그 후로 학생을 향한 미움이 용서로 바뀌었고 증오의 마음도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 상태도 함께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안목을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기쁨이 없던 삶의 모습 속에 더 많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기쁨을 공급하신다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쁨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연회장이 맛보았지요. 하인들이 예수님이 공급하신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그 맛을 보고 신랑을 칭찬하는 겁니다.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다음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데
당신은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만큼 그 포도주의 맛이 좋았던 거죠. 연회장도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9절에 보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회장이 느끼는 기쁨과 이 하인들이 느끼는 기쁨은 같은 것이겠습니까? 결코 같지 않습니다. 연회장이 느끼는 기쁨은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저 포도주를 통해서 맛보는 기쁨이었지요. 그런데 하인들이 느끼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이 하인들은 본인들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하인들이 느끼는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도 기쁘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사용하셨다. 이걸 깨달을 때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과만 맛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맛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결과를 맛보고 기뻐하지만 정말 더 놀라운 기쁨은 그런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심에 있어서 나를 도구 삼으셨다는 것. 부족한 나를 도구 삼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 이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인들은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내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더 큰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공급하시는지 그건 순종해 본 자들만 압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남들이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주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는 신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 바로 신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영원한 혼인잔치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나라의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큰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 삶에 큰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내 삶의 형편이 전혀 기뻐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삶에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서북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삶에 그 일터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큰 기쁨이 있을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기쁨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기쁨이 우리 삶의 환경을 누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공급하는 기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쁨이 갈급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하시오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주님 오신 그날 기뻐하며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성탄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이 공급하실 기쁨을 맛보며 세상의 기쁨을 버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흥서북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